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집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26장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읽은 이 14절까지는 약 39년 전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는 그 십계명을 주시는 그때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때 받았던 그 말씀, 그 규례와 법도들이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가감없이 그 말씀들을 듣고 또 지키고 행해야 한다. 거기에 너희들의 생사가 달려있다.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너희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가감하고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기도하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감없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없는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인지를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의와 불법으로 만연한 주변 나라와 달리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을 통하여 공의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8절까지 이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경고가 되는 역사적 사건 하나를 제시하죠. 그게 뭡니까?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 25,000명을,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이셨죠. 그러나 오직 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살아있다. 오늘까지 살아있는 너희와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그들을 대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가감없이 듣고 행하는 일에 경고가 되는 역사적 사건을 제시해요. 여기 바알보올의 일은 민수기 할 때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이에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짓 메시지로 미혹했죠. 하나님과 모압 여자를 함께 섬길 수 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길 수 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매개체로 모압에 엄행하는 여인을 미끼로 주었어요. 이 사건을 왜 모세가 예를 드는가 하면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준행하라 했는데,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라 했는데, 여기 죽는 사건을 예로 드는 거예요. 이 예는 어떤 예예요? 말씀을 가감해서 듣고 그 말씀이 가감되이 그들 가운데 전해졌을 때, 그리고 가감된 말씀을 따랐을 때 죽음이었거든요. 그 사건을 따라가지 말라는 경고예요.
그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바알보올의 일입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지 않았느냐.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랬죠. 어떻게 가감했습니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감했어요. 왜곡시켰어요.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갈 수 있는 모압의 여인들을 미인계로 세워서 엄행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엄행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시켜 버렸죠. 그걸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생존했는데 왜 생존했다고 하죠? 너희들은 4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바알보올의 사건 때문에 죽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떠났죠? 말씀이 가감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발람이. 그리고 발람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말씀들은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무엇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발람이 미혹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해서 그들을 미혹했던 형태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우상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이방의 혼합 종교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런 바알보올의 일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감되어서 하나님과 이방 종교가 함께 혼합되는 그런 식의 기독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이 있을까요? 작게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거의 환호했던 번영신학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세미나 했죠. 아주 짧게 했지만 이번 달 우리 교회 추천 도서니까 꼭 읽어보세요. 번영신학의 기원, 번영신학의 신학적인 해석. 물론 대안은 나오지 않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번영신학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있을 뿐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신학이에요. 이건 바알보올의 일을 초래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의 메시지와 결을 같이 하는 아주 안 좋은 신학이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엄행에 빠지게 만든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처럼 번영신학, 세속주의 신학인데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 기독교의 이름으로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 있다는 것.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여호와의 말씀이 가감된 바알보올의 일과 같은 거예요. 그런
유사복음도 아니고 왜곡된 복음에 빠지면 영혼이 피폐해지면서 죽어요. 모든 그 타락한 본성이 부추기는 욕망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루려고 헐떡거리는 암소처럼 믿음 생활하죠. 그리고 욕망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좀 가지면 교만해지고 없으면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구약의 제물관과 신약의 제물관은 달라요. 구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 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로 그림자로 제시되는 때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대예요. 그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걸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발람 선지자의 거짓말이에요. 여호와와 바알 신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함께 섬기는 길로 모압 여인을 민계로 제시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걸 덥석 물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모압 여인과 음행도 할 수 있고 욕망도 채울 수 있고 믿음도 가질 수 있고 근데 그런 거 없거든요. 그걸 경고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메시지가 범람할 텐데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이 엄란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심판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바알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알 신앙 자체가 음행을 제의로 진행하는 종교예요. 물들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냥 하면은 미끼를 물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미끼로 제시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은 그 참 극단적이고 외골수적인 신앙이니까 좀 세련되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식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짓 선지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랬고 가나안식으로 믿는 것이 뭐냐? 바알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 시대의 바알보올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이죠. 그걸 경고로 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죽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준행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산다고 했는데 죽는 길이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 뭡니까?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해서 듣고 그 말씀과 어긋난 길로 가서 여호와를 떠나는 거죠. 살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과 그 십계명에 따라오는 모든 규례와 법도들 그걸 가감없이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보올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처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 어떤 미끼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매력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메시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께 떠나지 않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살 길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감 없이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순전하게 보존해야 되죠.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말씀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사를.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신앙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선진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퍼뜨린 기술들이거든요. 위그노의 후예들이 핍박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호와께 떠나지 아니했어요. 진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9절부터 12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지킬 뿐 아니고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이 말씀 신앙을 너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9절부터 보실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잊어버리지 말라요. 눈으로 본 그 일. 여기 눈으로 본 그 일은 이제 10절에서 39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새겨주었던 그 말씀. 그걸 잊지 말라.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보았던 바알보올의 사건. 그걸 목도했거든요, 이들이. 그것도 잊지 말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를 다 이렇게 취합해서 이 둘 다를 잊지 말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마음을 힘써 지키면서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존하는 날 동안에 떠나지 않도록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그 무서운 역사적 경고의 교훈들이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요? 그 일들을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알게 하라. 10절 보십시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거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고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법도와 규례를 직접 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그 여호와의 말씀 신앙을 전수해서 그들이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을, 이 규례들을, 이 법도들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은혜와 복된 삶을 모세가 정말 살게 하기 위해서 당부하는 거예요. 유언적으로 제발 그 땅에 들어가면 가감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법도와 규례들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유일한 살 길이다. 바알보올의 경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말고 자식들에게도 가르쳐라. 자식들도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신앙을 전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자녀들에게 이걸 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우리 자녀들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 떠나지 아니하면 살지만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면 죽는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자녀들에게 정말 이걸 사력을 다해서 가르쳐야죠.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죠. 취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죠. 애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가르쳐야죠. 저는 우리 애들 다 컸지만 만날 때마다 그래요. 잔소리 하지 마, 아빠. 엄마 또 잔소리해. 그래도 또 가르쳐야 돼요. 부모 잔소리는 진리야 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제대로 예배드리게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는다는 것 가르쳐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자녀들의 생사가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그 주시는 모습이 이제 11절, 12절, 13절, 14절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음 주에 볼 15절부터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10계명을 주시고 또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을 주실 때 말씀으로만 주셨어요. 음성으로만 주셨어요. 그 형상은 보지 못했다 하는 것들이 강조됩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불길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 영광 가운데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다 그래요. 음성뿐이었다.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래요. 이제 1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고 16절 형상을 만들지 말라로 이어져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요. 이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늘 우리를 유혹하는 죄성이 하나 있어요. 말씀은 듣는 거잖아요. 구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쇠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이에요. 보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늘 이제 기독교 신앙은 들음의 근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은 보는 데서 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짜들은 대부분 보는 데서 믿음을 추구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도이고 법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부패한 우리의 종교성이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고 싶은 유혹이에요. 뭐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하나님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누구는 막 본다 하더라고. 사람 속도 보고 투시도 하고 뭐. 네? 자기는 신령해서 보면은 십자가 뒤에 뭐 뱀도 보이고 뭐 신령한 사람 머리 뒤에 있는 천사 고리 같은 것도 보이고 막. 저도 보고 싶었는데 그런 유혹이 다 있습니다. 보면은 좀 믿음이 들 것 같고 확신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중요한 생사가 걸린 이 말씀들을 주실 때 불길 가운데 음성으로만 주셨어요. 그 어떤 형상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너희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엄명을 하세요. 십계명에 넣어도 놓았어요. 다음 주 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그 말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몸이 건조하게 여겨져서 이 말씀 신앙 외에 그 어떤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 줄 아셔야 됩니까? 종교적인 탐욕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자꾸 자극해요. 우리의 종교적인 탐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자극하죠. 보여준다는 거죠. 보여준다는 거죠.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인 거 기억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10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주실 때 두 번째 줄에 10절 두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뭐 하라고 했죠? 모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경건의 생활입니다. 근데 훨씬 중요한 게 뭐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은 공적으로 주어지죠. 교회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일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교인들이 여기에 열심을 낼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참된 구심점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는 취미 활동으로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온갖 동호회가 막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구심점은 동호회입니다. 동호회. 어떤 교회는 지역적인 동향이 구심점이 된 교회가 있습니다. 호남 사람들 모이고 경남 사람들 모이고 어떤 교회는 연예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향이 구심점이 되면 이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남녀노소, 유대인, 헬라인 다 있어야 돼요. 그 다양함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그리고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말씀 외에 취미활동, 지역적인 동향 요즘은 또 정치적인 이념으로 교회가 구심점이 되는 그런 데도 있죠. 여러분 이종훈 신도롬 조심하십시오.
신학 포럼에서 지금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좀 미심쩍고요. 회심하기 전에 장자연에 활동했거든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한, 극단적인 활동을 했잖아요. 그 사람의 메시지가 지금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 극단적인 메시지를 분석 철학에 근거해서 던지니까 잘 분별을 못 하는데 굉장히 정치를 지향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 강단에서, 이 거룩한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들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극우 성향을 띤 교회가 된다든지 반대로 극자 성향을 띤 교회가 된다든지 교인들의 카톡에서 뭐 정치 이슈들이 뭐 들락날락하고 말입니다. 지도자가, 목회자가 교인들을 정치 집회에 동원하고 말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구심점은 오직 말씀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교회론 할 때 배우셨죠?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 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예요. 하나. 다 말씀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형상 이야기 나왔잖아요.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뭔가를 보게 하고 그거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도 있죠. 교회의 구심점이 말씀이 아닌 그런 것들이 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냐와 상관없이 그 교회는 부패합니다. 영혼이 부패해요. 그리고 망해요. 죽어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시면 껴있는 소수,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이 참된 교회를 유지해 갔습니다. 교회가 로마에서 국교가 될 때 극심하게 타락하고 부패의 길로 치달았죠. 그래서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적게 모인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표시도 아니에요. 제발 그런 식의 세상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구심점은 유일하게 뭐가 되어야 되죠? 모여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가감 없이 듣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숨결보다 가까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몇 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가감없이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하여 빛이 저기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많이 안 밝혀도 돼요. 지금은요, 이렇게 막 정의를 이렇게 막 안 부러지지도 돼요. 조금만 밝으면 빛이 되는 그토록 어두운 시대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선하고 정의로우면 소금처럼 될 수 있는 그렇게 부패한 시대예요. 그 조금을 우리가 하면 돼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가감없이 듣고 가감없이 행하기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보올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여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를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여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